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참 신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기록입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유대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의 명칭들입니다. 오늘 이 나라들을 하나하나 쳐서 무찌르고 승리한 이 다윗의 그 성전보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결코 이스라엘보다 약한 그런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참으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이외에는 유대 이스라엘 어떤 왕들도 이 블레셋을 처리하지 못한 채 늘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선임 왕이었던 사울 왕 시대조차도 이 블레셋 때문에 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수치를 겪기도 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신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소바왕 하닷 에셀 때문에 늘 괴롭힘을 당하던 하맛왕 도이가 자신들의 적을 물리쳐준 다윗에게 고맙다고 찾아와 선물을 주는 일도 일어났으니 이 정도면 다윗은 위대한 존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윗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일들에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승리를 원하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자 되기를 바라지 가난해지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우리 약한 자 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머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남들보다 꼬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것, 약한 것, 가난한 것, 꼬리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성경 몇 장, 몇 구절 말씀이 참 내게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뽑아내어서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고통을 겪는 내용을 볼 때에 때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 자신은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되
사도들처럼 순교하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하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 선교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삶을 원하지,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삶을 원해서 믿음을 말하지, 히브리서 11장의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며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섬김과 봉사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들이 다 수고하고 남들이 다 헌신해서 요리 다 해놓으면 그 위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먹기만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성성장구 이기게 해주시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무조건 고난 속으로만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골짜기 안에 나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셔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막의 골짜기는 원하지 않고 푸른 풀밭 잔잔한 신의 물가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면 아니 하나님 이 길 말고요 다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걸음을 홍해로 끌고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해 놓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막혀 있는 홍해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실컷 애굽에서 데려와 놓고 왜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로 가지 않고 곧바로 광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은 할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홍해를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애굽의 왕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렸다. 그들의 눈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홍해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홍해 길 말고요. 좋은 길 놔두고 왜 하나님 막힌 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언제 그 홍해의 길을 갈라서 건너는 것을 경험해 볼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없어.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수아, 갈렙 두 번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준에서 이건 좋은 길이고 이건 나쁜 길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떤 길도 나쁜 길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야만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도 무조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끊임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구절이 6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만 이 말씀의 그런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이 승리의 배경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 하나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갈라지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 그것이 비록 승리하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이 걸음 이것 그냥 눈 감고 모른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문제가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좋은 길로만 인도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믿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에 오늘 다윗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앞뒤의 모든 그 문맥 전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7장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고 그로 하여금 대적들을 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될 빈 공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승리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세워 경거하게 하고 내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사울 왕처럼 은총을 영원히는 거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 채찍으로 매를 들어서 때리기는 하겠지만은 내 은총을 사울에게서처럼 영원히 거두지는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 다윗에게서는 이루어지지를 않죠. 다윗보다 1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앞에 7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성취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세상에 대한 종말과 세상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도 반드시 진리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발전을 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고만 한다.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라와의 단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윗이 자신이 승리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그 바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부자여서 아닙니다. 까지 그 전리품이 있으나 없으나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에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무조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구나.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읽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다윗의 그 승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단순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